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지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야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서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여서 다윗을 쫓는 이야기 내용이죠. 사울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사울 몰래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만히 가지고 나온 내용이지요. 함께 한 이 아비새가 자신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간청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그의 손으로 그의 허락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 전 읽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핵심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울은 그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사울 왕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영을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은 한가운데 있었고 모든 군사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둘러 있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정작
위기에 처한 사람은 쫓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쫓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쫓는 자가 두려움으로 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하여 둘러 진치게 하고 그는 그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쫓는 자가 두려워하고 쫓기는 자가 오히려 사울의 군영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연한 인생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점점 담대해지고 있는 반면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없으니 쫓는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쫓기는 다윗은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점점점 담대해져 갔고 그 담대함은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오늘 또 반복해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비슷한 내용이 있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을 스스로 그의 입술로 고백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자신의 그 고백은 또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그는 다시 반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죄악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였지만 그의 이전의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이 엔게디 광야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또 자신의 생명을 한 번 더 살려줍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에게 계속해서 용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성경을 통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아직과 고집을 붙잡고 있을수록 나의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피폐해져 가고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 또 반복되어지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함께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성경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사울 왕을 죽일 것을 권하였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울의 이 전장에 뛰어든 아비새가 자신이 직접 사울 왕을 죽일 것이니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건 사람의 청인이 거절하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를 죽이면 다윗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좋은 유혹의 명분의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결단은 단호하였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그 한 번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 또는 다양한 방법, 강도가 약했으면 더 강력한 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과거에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는 그 유혹에서 늘 항상 이긴다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사 가운데 삼손을 보십시오. 블레셋 여자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정보를 주지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이 삼손은 반복되는 그 요구에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교모하기도 합니다만 끊임없이 반복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심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사자의 강력함을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물면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아무리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오늘 다윗처럼 그 마음의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살려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보냈다라는 것.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 있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거룩과 정결과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기쁨과 사모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